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조치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그를 단식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고 찬송케 하였느니라. 대전아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한평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자랄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바깥으로 내 볼이 나왔으니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방문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헤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봤고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을 부르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의미는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야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우리가 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조치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반석과 이 파낸 구덩이는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우묵한 구덩이를 파낸 것,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 의미에서는 이제 석수장이가 큰 돌 바위를 드러낸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것, 자취가 있는 듯 없는 듯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갔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구원받은 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물론 그 이상의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이 나올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만은 천당이라는 말은 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됐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다 했어요. 그 1만 달란트는 오늘날 환산해서 오늘날의 이제 화폐로는 얼마가 될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자, 전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내 모습인가 라는 것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목을 조이면서 당장 내놔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봐도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그 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는 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자가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이 무엇인가 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의미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정도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았으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모세가 말할 때에 모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예선 반복돼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는 그저 사소한 일에 목을 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 그리고 때로는 근심 걱정이 있고 때로는 또 분도 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된다면은 과연 그런 사소한 일에 목을 매는 일은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과연 1만 달란트 빚 탕감을 받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시시콜콜 이런저런 일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늘 51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나온 그 49장의 말씀을 보면은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계속되었고 특별히 41장에서는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와 너와 함께하니라. 그리고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때로는 한탄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입에 이제 달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그저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 주여가 한숨 섞이는 소리로 나오면 안 되죠. 우리가 주여 부를 때는 나이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괴로워서 위로의 차원에서 주여를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흘며 너를 방패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면은 그것이 지금 자기 자신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금 더 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것은 때로는 수양을 하고 그렇게 될 때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지만은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잊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49장 24절에도 나온 것과 같이 그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몰랐는데 성경세를 받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봐야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뜻.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더욱더 그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하면 그만입니다. 사실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 하면은 그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엄마에 대한 어떤 무슨 논리나 또 이해나 이런 것이 어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그 엄마가 전부인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하면 그저 뭐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걸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24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게 지치고 고난 그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앉아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용하는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모든 일생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교회 다니고 우리가 나는 예수님 됐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때 기간적으로 마지막 때가 보면서 심판에 대해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까워졌어. 빨리 준비해야 돼. 뭐 준비해야 된다라고까지도 또 말하면 다행이겠지만은 그저 앞으로 이렇게 된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대 라고 그렇게 호두갑을 떠는 사람들을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있지 않아요. 아멘.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서만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생각에 있어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은 심판에 있는 것이라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레짐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이 세상에서 서로 약속을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 언약 밖에서 있게 되게 된다면은 이것처럼 참으로 불행한 일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가?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 또 때로는 또 몇 년 후 뭐 이렇게도 말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이라고요. 영원이고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은 몰라도 우리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런 고민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뭐 몇 년 전 몇 년 후 이런 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은 과연 어떨 것인가 우리는 상상만 해봤지 과연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펴질 것인지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조금은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겠지만은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마치 골리앗과 같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정말 그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는 산 같은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기가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헤아려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